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나름 재밌게 봤지만 그 당시 20대 중반의 저는 그 영화의 메시지와 또 깊은 삶의 무게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조금씩 해석도 되고 공감도 되고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지난 5월 달에 다시 재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946년에 능력 있고 조용한 한 은행 간부 앤디는 어느 날 그의 아내의 부정을 목격하고 그녀와 그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수감자의 모욕을 당하면서 절망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앤디는 감옥에서 또 다른 장기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우정을 쌓습니다. 결국은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적응하기로 한 친구 앤디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도소의 체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고 또 간수들, 소장, 그들의 어떤 부정을 도우며 그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소장의 부정축제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도소 소장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게 탈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똑똑했던 잘 나가는 젊고 유능한 은행원이 억울하게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거기서 풀려날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곳에서 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 주인공 앤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 빠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갖 폭력, 거짓, 악이 난무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또 교도소 소장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위장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을 자신의 악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죠. 자, 그런데 그의 비유를 맞추면서 차분하게 내일을 탈출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성 말살에 굴복하지 않고 끝없이 투쟁하며 승리하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몇 가지 명언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인공 친구 장기수 레드가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있네, 친구.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그런 친구에게 주인공 앤디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억해, 레드. 희망은 좋은 거야.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삶이란 것은 때론 정말 암담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억울하게 나의 자유와 존엄성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부정, 부패, 악으로 뒤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정과 신뢰, 거짓에 대한 저항, 자유와 인간 존엄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6편은 지금부터 대략 한 25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538년경에 쓰여진 시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즉 이스라엘이 해방된 광복 기념으로 그들이 지은 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에 의해 독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나라가 망해서 35년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미국에 의해서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힘든 것은 민족의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1919년에 야심차게 3.1 운동을 진행했고 만주, 해외에서, 국내에서 피를 뿌리며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모든 몸부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온 민족이 몸부림쳤지만 그 뒤로도 10년, 20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독립운동의 뿌리는 점점 뽑혀만 가고 민족 정신은 말살되고 우리에게 희망이란 것은 점점 더 사라져버립니다. 3.1운동 후에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역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100년 전 우리 조선인들은 희망이란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도 다시 독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네, 일본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하던 그때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인 우리 시문 선생님은 민족 정신을 깨우려고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고, 또 여러 해 고심하면서 붓으로 조선의 밭을 갈고 민족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1935년에 상록수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는 1930년경, 지금부터 대략 95년 전에 쓰여지고 발표됩니다. 물론 거의 일제 식민지체였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선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시를 들을 때 피가 솟구침을 느꼈을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시문 선생님의 뜨거운 갈망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문 선생님은 이 시를 쓰고 몇 년 후에 상록수를 발표했고 1936년도에 36살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병사합니다. 그분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이 민족의 광복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꽃처럼 자신의 삶과 온 정성을 다해서 조선의 독립을 꿈꿨고 민족을 깨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를 뿌리며 이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물려준 위대한 조국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의 위대한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그 신앙을 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선명하게 바라보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꿈같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광복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지금 우리는
꿈 같은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아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속상한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딱 보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숨을 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한숨 쉬고 있어요. 그죠? 자, 반대로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습니까? 얼굴이 먼저 핍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잘 모르는 분도 뭐 좋은 일 있어요? 오늘 얼굴이 환한데요? 연신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녀요. 좀 안 그런 척 하려고 참으려고 애쓰는데도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계속 싱글벙글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예. 잊었던 노래가, 또한 찬송이, 복음성가가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연하죠. 지금 내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내 나라,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 우리 노예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3절에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사람은 슬픔도 반복하지만 기쁨도 반복합니다. 바보같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왜요? 그게 내 마음이니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이지. 고레스 왕이 현명하고 인자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지. 그럴까요? 예, 나타난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선의 독립이 국제적인 정치, 역학적인 관계로 되어진 거라고요? 미국의 웰슨 대통령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미국이나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도 크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보세요. 옛날에 잘 살았습니다. 중국, 공산권, 역사를 뒤로 퇴보시킵니다. 천혜의 자원과 풍요롭고 큰 국토를 가진 아르헨티나, 옛날에 선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세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발전한 거, 나라가 풍요로워진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5,000년의 역사는 지루하게 발전이 없었고 계속해서 어둡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 민족에는 영광의 빛이 비쳤고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도 험한 시간들 많았습니다. 일본 식민지, 1950년에 6.25 내전, 휴전 후에 작은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두 쪽이 됐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그맣고 작은 나라가 해마다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세계 군사력 5위, 6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 자신의 역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와 이 땅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중국을 숭상하던 사대주의가, 그들에게 굴욕적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던 정치, 문화, 사상의 사대주의가 사라지고 벗어납니다. 유교 사상으로 민족을 양분합니다. 양반, 천민, 남자, 여자 차별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서 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복잡하고 가식적이던 허례허식이 사라졌고 관혼상제가 무너졌고 귀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땅에서 산자들이 춤추고 잔치하고 다음 세대가,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오늘에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의식이 없거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봄에 씨 뿌리는데 울면서 씨 뿌리는 분 있으세요? 못 심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못 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씨를 뿌리고 우리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이 말씀 뭘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나라 없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여자들도 강제 노역과 성적인 착취 속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파괴됐지만, 우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도 없지만,
성경도 불타고 없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절망 속에서 그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기도의 씨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세상에 그 기도가 된다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일본이 얼마나 센데, 일본은 중국하고도 붙어서 싸우고 일본은 미국하고도 붙어서 싸우고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최고의 위기 관리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억울해요. 속이 터져요. 한이 맺혀요.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안 돼. 틀렸어. 무슨 독립이야? 독립군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은 참담하지만, 지금은 슬픔뿐이지만, 지금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날을 베푸시고 나에게도 꿈꾸는 날을 주십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환경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환경은 참담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평화를,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눈물로 거룩한 씨를 뿌려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어둠의 땅에, 차가운 땅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비참하던 한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거룩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